할렐루야. 오늘이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첫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급한 일들이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너무 깊고 깊은 산중이라 도로들이 썩 좋지 않아요. 한 분은 차가 겨우 들어가야 할 그러한 깊은 계곡에 사셔요.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내려올 수가 없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양 집사님께서 급하게 또 동료들과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으셔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참석을 못 하셔서 차량 운행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참석을 못 했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 거룩한 공간 품 안에서 부족한 종이 혼자 금요 첫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가 너무 고요해요.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부스럭 소리가 아주 그냥 백일리를 갈 것 같은 고요해요. 그렇게 지금 바람 소리 한 점 나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음향을 틀고 마이크를 틀면 혹이라도 이 음성들이 새어나가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듣고 또 환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음악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잠깐 조금 주어진 시간 내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는 지금 간판과 십자가를 LED 등으로 크게 이렇게 설치가 되었어요. 그렇게 크게 설치를 한 이유는 이 어둡고 칠흑 같은 밤에 좀 주변을 환하게 밝혀서 오고 가시는 분들에게 통행에 좀 편함을 드리고 교회의 어떠한 상징적인 위치를 공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와 간판을 아주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 크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간판과 십자가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바로 맞은편에 저기 언덕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굳고 십자가와 간판에 불을 켤 수 없도록 또 이렇게 주민들을 동조를 시켜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또 분란이 생길까 싶어 당분간은 십자가와 간판을 켜지 않고 지금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같이 근심들, 염려들 또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되지 않네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싹 뒤로 해버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신바람 나게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임재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송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 안에서 생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 듯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옹알이를 하는데 야 이거 대단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듯해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내게 뭘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의사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다양한 뜻들이 들어있는 듯해요. 그 옹알이 속에. 그리고 그 아이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옹알이가 이제는 아주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그리고 점차 그 아이가 말이 터져서 이제 완전히 엄마 아빠와 의사소통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들 경험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의사를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첫 그 수고와 노력은 옹알이였던 것 같아요. 옹알이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옹알이가 발전이 되어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익숙해지니까 대화가 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다들 겪어요. 누군들 첫 걸음 아무리 험산줄령이라도 누군가는 가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첫 걸음을 띄어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이라도 누군가는 그곳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을 예를 들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에 내어놓으라 했었던 많은 탐험가들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셨잖아요. 아무도 원치 않는 장소를 가셨어요. 누가 특별히 동행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홀단신 그 위대하신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첫걸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첫걸음이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그 걸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를 남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걸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많은 종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가치 있는 복음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역에 조금 기간이 깊어지고 조금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고 뜻하지 않는 상황에 수도 없이 이렇게 직면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정확한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라는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뭐 대단한 권력의 길도 아니고 엄청난 신선의 신장대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좁고 가느다란 오솔길 같은 이곳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그 오솔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좁으니까 왼쪽 어깨가 벽에 이렇게 부딪히면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 어깨가 닿으면은 그것도 모퉁이나 모서리에 닿아서 통증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또 좁고 가느다란 오솔길을 가다가 웅덩이를 발견 못해서 푹 발이 빠져서 무릎을 꿇고 에너지가 소진되어 낙심하는 상황들도 많이 겪었죠. 그런데 두 번 그런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빠졌을 때는 지난번에 겪었던 아픔과 그런 곤욕스러운 마음보다는 조금 더 단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하면서 발견을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오솔길을 그 가느다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무서이도 어깨를 부딪히는 거예요. 피해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단련이 되어가지고 부딪혀도 별로 아픔이 없어요. 피하면 다행이고 피하지 못해서 또 부딪혀도 그다지 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단련이 된 거예요. 또 피하면 다행인 것이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 보니까 일조 통증이 없어요. 우연히 뒤를 돌아보면서 가느다랗고 좁은 그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제 어깨가 부딪혔던 장소들을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그 장소에서 부족한 종이 걸어갔었던 사역의 향기가 묻어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난달에는 저러한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악했었는데 그런 상황에 내가 어깨를 부딪혀서 내게 통증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곳이 아무것도 아닌 듯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생명의 향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인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오른발이 푹 웅덩이에 빠져서 낙심하여 좌초하고 힘들어 쓰러지고 싶을 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또 빠지면 또 걸어가고 또 빠지면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또 빠질 걸 예상하면서 또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김없이 또 빠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그 또한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 웅덩이에 발이 빠진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져서 통증이 있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장소와 그 웅덩이들을 가만 보니까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면서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20년이 지나 훌쩍 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역의 길을 부딪히고 걸어왔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솔직히 몰라요. 미천도 없어요. 저는 영적인 미천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니까. 재정적인 미천 또한 더더욱 없어요. 공동체의 미천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말이죠.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예수의 향기를 묻혀냈고 발을 웅덩이에 빠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곳에 예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나타나게까지 오랜 기간을 걸어왔던 거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저 혼자 걸어갔던 곳이거든요. 험산줄령이 그와 같은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 아버지는 집을 지으면서 베트남에 지으면서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히말라야, 티베트, 네팔 수많은 곳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짓고 세워가면서 누구와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걸어간 그 걸음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부족한 종이 걸어갔었던 곳들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거기를 뭐하러 가? 라고 방치된 곳,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외면했었던 장소들을 가게 되었던 거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훈련을 통하여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첫 발을 내디뎌서 교회가 세워지고 첫 걸음을 띄어서 도서관이 설립이 되고 첫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이 탄생되고 수많은 곳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백두대간 사역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가 들어오지 못한 지역이에요. 이 백두대간 산자락, 이 능선 아래에는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왕왕 있지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 능선 백두대간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적이 없을 정도로 희소한 곳이 이곳이에요. 누군가는 첫 걸음을 띄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걸음을 떼라, 오솔길을 걷고 좁고 협소한 그 길을 가라 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으니
그걸 멈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호롤단신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이곳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대제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7번의 모진 수모와 입에 담고 싶지 않는 고초를 겪으면서 8번째 만에 이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대단히 흥왕을 하리라고는 꿈을 꿔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첫째는 인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수백 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군교회 성황당의 불교의 토속신앙의 근본과 뿌리가 이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분들하고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기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곳에 남겨놓은 첫 걸음이 누군가를 통하여 두 걸음으로 연결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세 걸음으로 확산시켜 나가시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4걸음, 5걸음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리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첫 걸음이 중요하다.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도 이 첫 걸음을 뛰었으니 멈출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첫 걸음을 뛰지 않으면 두 번째 걸음은 영원히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금요 기도회에 주셨던 말씀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저는 이 말씀이 그래 내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첫 발을 내디뎌. 그러고 나면 내 나중에는 창대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속성, 사역의 연계성, 사역의 고리가 꾸준히 연결시켜 주신다는 이 확실한 말씀이 오늘 첫 금요 기도회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창대라는 뜻은 나의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서두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 미약이라는 뜻은 내 세력이 미미하고 너무 협소하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미약이라는 첫걸음이 반드시 세력이 왕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놀라움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생명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옹알이가 대화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첫 걸음을 뛰지 아니하고 많은 걸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안주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기보다는 사역자들이 어려워진 거지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5종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움을 받은 5종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거지요.
혹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아신다면 이론적으로 아시는 거죠. 내 지식이 정한 반경 내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신 거죠. 초자연적 성령님의 위대한 생명의 공간은 무한대임을 체험을 못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역자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첫 걸음을 띄워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움직여야 되고 누군가는 틀림없이 첫 걸음을 띄워야 돼요.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리 가니까 나는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새로운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에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 같이 하자. 필요할 수 있으나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할 수 있어. 라는 맹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당돌한 믿음의 고백도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저는 그다지 탁월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꾀를 부리고 아무리 무슨 잔재주를 부려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제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떡도 먹지 못할 정도로 제가 무지해요. 손만 뻗으면 상당한 양의 금은보화를 제가 흡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뻗는 법을 몰라요. 그 희한하지요. 마음은 원인데 손을 뻗는 법을 모르니 그것을 제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해왔던 일,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앞으로도 꾸준히 해낼 일, 그 한 가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늪이다 하더라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기도를 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첫걸음을 띄어라. 그래 반드시 창대해지리라. 첫걸음은 미약하다. 그러나 틀림없이 창대하리라. 너의 사역의 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공간의 세력이 왕성하고 번창하여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같이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미사오구를 사용하지 못하여도 방언을 하지 못하여도 달변가가 아니더라도 기도가 익숙치 않고 기도가 무엇인가 마치 튕겨 나가는 것처럼 숙달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찬양 속에서 묻어나오는 은혜, 부족한 종이 말씀드리는 생명의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만 화답을 하여도 기도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는 방법 제1번 기도줄을 붙들자라는 부제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줄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줄을 잡지 못하면 기도가 조금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기도줄을 잡지 못하면 기도가 에너지를 상실합니다. 기도줄을 잡지 못하면 이 기도가 너무나 광범위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줄을 잡지 못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기도와 비전의 기도를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성령의 체험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내가 성령님의 거룩한 무한한 능력의 공간에서 이탈되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빠져요.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의 베이스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굉장히 상실감이 커집니다. 그래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하고 아무리 오랜 기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기도줄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기도줄을 딱 잡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라는 위대한 성령님의 그 능력의 공간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줄을 잡고 기도합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기도줄을 잡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성회나 이러한 기도회에서 주어지는 생명 말씀, 그 멘트,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만 하여도 기도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줄을 잡는 말씀은 욥기 8장 7절이잖아요. 그래, 나는 미약해. 그러나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 단어 한 가지만을 딱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기도를 해도 충분히 기도줄을 잡고 기도줄이 주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미약해. 내가 지금은 미약하다. 그러나 내일이 되고 한 달 후가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영적인 지경은 왕성해질 것이고 나의 심령은 창대해져 있을 것이야. 그래, 내게 지금 복음의 열매가 적고 풍요로운 소산의 복들이 적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줄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 기도만 하면 틀림없이 왕성하고 풍요로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게 완전한 말씀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머리에만 새겨두셔도 충분히 기도줄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가지만 기도하고 첫 기도회를 마칠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생명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의 원리가 되는 것이 성령님께 지배받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통치받는 거죠. 성령님께 나의 영혼력을 완전히 장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성령님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의 의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통치함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곳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속들이 위대한 인격이 각 사람들에게 의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처음에는 기도가 난처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미약한 사람이 창대하게 될 때까지 말이죠. 같이 복음서 강구 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와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속속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 없는 곳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함이 없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절과 아버지 없는 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요한 계획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들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성취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이곳입니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지 않는 이곳입니다. 많은 사람 퇴직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가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가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의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각 사람에게 아버지 의가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정직이 내 아버지 그토록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들이 수많은 사람의 삶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